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진짜 행복합니다. 그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모임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양이에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강사 요청을 받고 언제 하는데 했더니 안식일 오후부터 한대요. 그러면 내가 언제 갑니까? 그 뭐 안식일 오후에 넘어갑니까? 아주 섭섭한데요. 조금. 그래서 이제 주말 부흥회를 이제 어레인지 하시는데 뭐 어느 교회로 가야 되는지를 아마 의논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여러분 있는 이 사랑하는 서귀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오고 나니까 여러분의 축복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저에게 축복인 게 확실합니다. 예. 이게 뭐 보통 풍광이 아니죠. 예. 사진에서나 보는 한라산을 뒷배경으로 그리고 바다를 앞으로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시간이 영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날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통 때 서울에 있을 때는 이 안식일이 피곤하고 힘든데 오늘은 희한하게 날아갈 듯이 이 날개 단 것처럼 가볍고 그런 이 상쾌함이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또 우리 김신혜 원장님이 저를 좀 만져주셔가지고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와서 이렇게 보내는 이 안식일의 시간 그 자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미래의 교회, 현존하는 미래들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여준 이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에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뭐 조금 삑삑대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니까 시작이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크게 또 키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시민 목사님 이 치리하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또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긴 시간 보내지 않았지만 또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재직들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기는 1년에 한 번씩만 불러주세요. 제가 제주도 한번 와가지고 주말 보내면은 아마 1년을 지낼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이거 억지로 부탁드린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은혜 받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자 오늘 또 이렇게 물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삼다수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성경의 진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심오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이 알아야 할 이 천상의 진리, 지상의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알아야 하는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어려운 걸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했던 행동 가운데 가장 분명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거 일주일에 아니 한 기에 한 번 정도 하시는데 가톨릭에서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소위 미사라는 형태로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과 세종 예식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저도 어릴 때 좀 귀찮아 가지고 도망간 적도 있어요. 왜 발을 씻어야 되니까 발을 내놓는 게 좀 겸연쩍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설명하시라면 다 설명하실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전부 뭐 하는 정신인가 하면은 올라가는 정신이에요, 내려가는 정신이에요. 세상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그 정신은 전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치 집사, 장로, 목사가 계급인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계급이에요? 아니면 기능이에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죠? 목사님들이 만약 목사직을 가지고 이것을 성직주의처럼, 다시 말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일 뿐이지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건 성직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각기 다 부른 것은 신체의 눈과 귀와 코와 팔, 다리, 심장 다 모든 것들이 각각 없어서는 안 되는 기묘한 것들인데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조합하여 협력하여 살아가는 아닙니까? 그래서 계급적인 정신이 세상에 가득해 있어요. 그것을 저항하는 의식이 무엇인가 하면은 겸손 예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올라가는 대신에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낮아지시는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혁명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혁명이 일어납니다. 같은 장사를 하더라도 다른 모습이에요. 선생님의 모습이 달라요.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요. 목양을 하더라도 헌신적으로 하고요.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게 권세가 아니라 뭐예요? 봉사해야 하는 책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신뢰하셔서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니까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정신을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극대화시키고 거울처럼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맡는 직임들을 그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겸양을 떨고 이렇게 뭐 에이, 제가 부족합니다. 아니요. 부족한 거 다 알아요.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다.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어떠한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보잉 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멋지게 연주하지 않겠습니까? 맡겨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년 후년을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다 축복이에요. 자, 이게 세종예식이라면 그 다음에 뭘 하셨냐? 떡을 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함께 포도즙을 마셨습니다. 이거 왜 그러셨어요? 이 예식을 알면 너무너무 우리 일상에서 신앙하는 게 기뻐요. 자, 제가 이제 물을 마실 텐데 새 거 같아요. 네, 새 거 같아요. 자,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입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나 봐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몸으로 들어갔죠? 예수님이 떡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내 살이라 그랬어요. 포도즙을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 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피와 몸이 내 속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제자들이 가르치신 것은 매우 심플해요. 나는 너희와 뭐 하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어디에? 우리의 속에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 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뭐예요? 힘과 에너지와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분께서 쓰신 시대의 소망에는 성만찬식 관련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먹는 일상의 모든 식사가 다 성만찬식이 된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은 뭘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일을 기억하게 되면 모든 일상에 먹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간식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성만찬 예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 여러분 뭐로 드셔요? 성만찬 예식으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은 내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시는 일체된 삶을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또 한 번의 계기로 마시고 먹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주 삼다수 감사합니다. 이건 뭐 우리 건 아니지만, 자, 오늘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어제는 제목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이 읽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아,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은 헬라어 원문상에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는요 내부에 inside, within도 되지만 뭐도 되냐면 among도 돼요. among이란 말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계신다. 그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는 내 속에 있는가 하면은 어디 있냐면은 김시민 목사님과 제 사이에 있는 것이고 집사님 장로님과 저희 사이에 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인간이 모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로 경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 모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자, 여러분 어저께 읽으려고 했던 못 읽었던 말씀이 시대의 소망 509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누구다? 성령의 역할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어디에?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심어져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빨간 글씨 함께 보이십니까? 하늘나라는 시작. 하늘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뭐뭐뭐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가서야만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은 어디였어요? 여기 이 땅에 시작돼요.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오므로 우리는 영생을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이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누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선물로 붙잡은 모든 사람들은, 오늘도 공부한 것처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성령이 계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얘도 알아듣네.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 뭐예요? 한자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평화, 샬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평화, 샬롬이 있어요. 분쟁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며, 그 다음에 복된 좋은 소식, 또 뭐예요? 복음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빨간 글씨 다 함께 시작.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많은 선교 부장님들이, 자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우니까 우리 오늘 오후에도 전도지 가지고 다 밖에 나가서 그 전도지 전하고 선교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했죠. 그 말씀인데 알맹이가 빠진 적이 많아. 알맹이는 산을 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와 내 생애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 지금 정세가, 경제가 엉망이고 질서가 잡히지 않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사단이 날개를 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온 우주의 임금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왕이시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 사람들이 왜 짜증나냐? 사람들이 왜 우울하냐? 누가 계신 걸 알지 못해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해요. 전부 문제 앞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누구보다 커 보여요. 나보다 더 커 보이거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더 크세요? 온 세계를 만드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문제를 가졌지만은 당신이 저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믿고 이 문제를 맡깁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가면은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무슨 고백을 하느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블라블라 나오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은 소리 이루기를 할렐루야. 그다음 뭐라? 빨간 글씨 시작.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 하신다?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39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남의 나라를 이야기 읽지? 왜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읽지? 왜 이스라엘의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있고 뭐 이 왕이 나오고 저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고 이런 나라 이야기가 나오지?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모든 나라를 일으키시고 나라를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짜 임금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쓰신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위대한 군왕 누가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종국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국권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해요. 그러니 모든 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참다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순간은 누구냐?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의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군수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뭐 경찰서장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뭐 회장님도 계시겠지만은 그분들이 위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와 내게 주신 이 권력과 내게 주신 책임과 내게 주신 부와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셔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때가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게 되고 장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는 동안에 얻은 모든 축복들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한 일감을 주시고 새롭게 해야 할 어떤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협력할 사람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통치가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며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본성이 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얄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조금 꼴불견 아니 밉상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도 없어? 미운 사람이? 아니야? 왜 손 들었어? 손 들어보고 싶지.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혹시 여러분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 뒤에서 나이가 많으신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래 교회 다니신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진짜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뭐 이때쯤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서 살면서 내 마음이 경쟁심이 사라지고 누군가에게 포근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경쟁심이 있어. 왜 그래요? 태어나면서 배운 게 전부 경쟁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연습하는 거 봤거든요. 축구 연습하는데 이 단거리를 빨리 갔다 오게 하려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반이 작으니까 학생들을 섞어 놓은 모양이에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세워놓고 달리기 시작. 근데 뒤에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야 2학년이 1학년보다 느리면 돼. 그랬어요. 제가 들으면서 2학년이 1학년보다 느리면 안 되나? 느릴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런데 사회는 뭐라고 되냐면 2학년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1학년보다 빨라야 돼요. 3학년은 2학년보다 빨라야 돼요. 이렇게 뭐 했어요? 전부 다 스탠다드와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뭐예요? 나고자 뒤떨어진 애들, 전응아, 미수가 우열반 만들어 가지고 열반. 이게 뭐예요? 회사도 학교도 어떤 때는 교회도 뭐예요?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꽃들, 제가 여기 여미지 식물원도 있지만은 제가 여기 아주 좋아하는 이 식물원이 있어요. 그 식물원 가면 듣도 보도 못한 이 나무 꽃들 이름 다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적은 게 있어요. 오늘 소개 못하지만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잡초예요. 네? 제가 볼 때 이름 모르기 때문에 싸잡아 잡초라고 하는데 참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름 붙였는지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참 뭐 오줌 말대꽃 이런 거 하여튼 코끼리 희한한 이름 다 붙여놨어. 보면서 뭐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풀들이 우리는 짓밟고 예를 들어 모른 채 넘어가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누구의 손에서 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할까 안 기억할까? 다 기억해. 이름 없이 지나가는 잡초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있는 존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날아가는 참새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겠어 못하겠어? 기억하고 말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아마 보여줄 것 같은데 제 강의가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재밌을 것 같죠? 조는 사람은 진짜 피곤해 조는 것이 제 강의가 재미없어 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별 사진을 보내줄 건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라고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우주 속에서 얼마나 먼지 같은지 그걸 사진을 보여주고 나니까 별 개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쭉 당겨가지고 이 우주 바라보는 이 한켠 밤하늘에 있는 별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깨달았나 봐. 하나님 미세먼지보다 못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가 크지만은 지구 위에서 제주도는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하계 안에서의 제주도는 없는 거나 맞아요. 그렇다면 이 서귀포 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뭐예요? 떠도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각각 이름대로 부르시고 그 수요대로 불러서 하나도 잊은 바가 없고 빼먹은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피투성의 존재. 철학자들은 던져진 존재.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던져진 존재. 어느 날 그냥 바깥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나오고 나니까 살아야 돼.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정대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비록 부모님들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흠결과 DNA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라고 세운 기관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좋고 건강한 사람도 좋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좋고 모두가 다 오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니까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 몰라라예요. 이게 영어로는 alienation, alien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하나? 친구들 외계인 취급해요? 저건 인간이 아니야. 그게 어려운 말로 소외라 그러죠. 세상 역사의 비극은 전부 뭐예요? 전부 소외 역사예요. 소외. 장로님 5분 있으면 한 분 빼놓고 4분 있어야 소풍 가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하고 지내는데 2살 밑에 동생 최경석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이재호, 김한나가 거기 제자들인데 제가 주례했습니다. 놀랍지 않군요. 아무튼 근데 이제 제 동생이 2살 밑에 크는데 저는 누구랑 놀고 싶으냐면 형들하고 잘 놀아요. 형들하고 노는데 2살 밑에 동생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뭐해요? 동생 모르게 떼놓고 도망간 일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본성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준 이하인 사람들하고는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여러분도 그렇죠? 아유 수준 이하야. 그런데 이게 비극의 역사들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소외시켜요. 가인과 아벨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도 종교인들이 교회 가는데 뭐 강도받은 사람들을 소외시켜버려요. 둘째 아들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 장남은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 소외시켜요. 죽었다가 살았는데도. 이태원 참사도 그래요. 모른 척한 거예요.
모든 다툼의 원인, 그것은 누가 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여러분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오죠. 자, 하나는 배 나온 사람, 하나는 키 큰 사람. 누가 정상이에요? 배 안 나온 사람 정상이에요? 제가 공부할 때 제 이 논문 지도 교수님이 스탠리 패터슨이라는 분인데 너무너무 덩치 크신 분이에요. 근데 체질상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똑같지 않아요. 다 체질이 있고 그 민족들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 사진에 어떤 분 손을 올렸는데 그분 손을 보니까 우리 손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 손은 손톱이 짧아요. 되게 짧아요. 자, 미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미국 사람들이 이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세상을 전부 자로 되듯이 딱딱 이렇게 수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공군 그 조종사들이 이제 전투기가 막 개발됐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렇게 멀리 못 가는 전투기인데 이제는 막 제트 엔진이 나와가지고 막 조작을 막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탑건 봤어요? 근데 그 영화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전투기들이 굉장히 민첩해지는 동안에 이 조종사들이 조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종관을 이제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좌석을 만들까 생각하고 당시 미군 공군 조종사들의 신체를 전부 데이터를 냈어요. 신장, 팔 길이, 몸무게, 배 나온 거, 뭐 팔 길이, 뭐 손가락 길이, 발 사이즈 이걸 다 해가지고 평균을 다 냈어요. 그리고 평균치에 맞는 의자를 갖다가 비행기에다가 세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지만 어떤 사람은 팔이 짧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이게 손가락 미치는 기장도 다 달라요. 사고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바꾸자.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 맞도록 높이도 다르게 하고 앞뒤도 다르게 하고 손잡이도 다 다르게 튀어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자.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에 어저스트블한 시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차가 똑같은 좌석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리하겠죠? 그런데 세계가 공장화되면서 세상을 뭐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표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서귀포 교회와 표선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구성원이 다르고요. 교회의 사이즈가 다르고요. 만나는 이웃들이 다르고 지방이 다 달라요. 모든 교회가 선교를 다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표준화된 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표준화된 것들은 항상 지역에 맞도록 상황화돼야 돼요. 상황화란 말이 상황에 맞도록 조정하는 걸 의미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서도 몇 권이에요? 4권이에요. 왜? 한 권만 쓰면 되지. 똑같은 이야기를. 헬라 사람이 듣도록, 유대인이 알아듣도록, 이 듣는 사람들의 수신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글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만들어진 표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나보다 더 클래스가 더 좋은 사람들을 보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등급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경제 수준을 다 100분이 나눠놨잖아요. 우리 대학에서 장학금 줄 때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 밝히기 싫어해요. 우리 부모님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장학금을 얼마 받냐 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다 나눠놓은 거예요.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구조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오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여러분 약간 우울해 계시다면 제가 이 순간 10초 안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당장 행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괄호 속에 들어갈 한 단어만 집어넣으세요. 뭘까요? 예, 맞아요. 자,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각기 다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는 절대 다른 사람과 뭐 하지 않겠어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절대 나는 시작 나는 결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비교 정신을 저항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은 태어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 귀한 거라고 그래요? 아니면 흔한 거라고 그래요?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귀한 거. 세상은 복제품이에요. 삼다수물 복제. 컴퓨터 복제. 그러니까 뭐예요? 흔해진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복제될 수 있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누구라고요? 저 자신이라고. 아멘. 나만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석을 보듯이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와,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나와 상대의 가치를 이해하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4장 3절에 말하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앞차 택시에서 이렇게 쓴 걸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글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위에다가 샬롬 쓰고 밑에다가 경적 참으세요. 그리고 뭐라 쓰냐면은 메시아께서 타고 계십니다. 예, 우리 운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올 때 있죠. 그때 샬롬, 경제 참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먼저 가시라. 그럼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했어요. 이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얼마나 고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자의식도 의미하지만은 인간 관계가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정은 7권 131페이지 말하기를 하늘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님의 백성들이 온유와 친절로 충만해질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이 그들 위에 깃발이고 그분의 실과는 그들 입에 달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다음 초록색 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하늘로 만들 것이다. 아멘.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이 땅을 하늘로 만드는, 하늘의 정신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마쳐야 되는 것 같다. 목사님 나오셨어요. 예. 마지막 성경절, 이 말씀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보통 읽을 때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죠? 똑같아요. 이것도 너희들 사이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헬라 원어로 이 의미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 마음이 우리 서귀포 교회에 영원토록 주님 오신 날까지 주장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